여러분 혹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트라우마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인 트라우마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상처 또는 흉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는 상처인데 이 몸에 난 외상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난 내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는 흉터나 상처가 생기는 것, 그것을 바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는 그처럼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전쟁이나 재난, 자연재해 또는 테러나 성폭행, 살인, 유괴, 교통사고, 개물림 사고, 건물 및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 또는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 부모의 별거나 이혼, 중독, 왕따, 갈등, 싸움, 맞거나 어디에 갇혔던 경험, 사기나 부도, 실직 또는 가족의 죽음이나 사별 등 어떠한 외상 사건을 겪은 다음에 마음에 내상의 상처를 입어서 이게 스트레스를 겪는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그때 겪었던 일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깜짝 움찔움찔 놀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개물림 사고를 당하게 되면 개 그림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오래전부터 이러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한이 되는 겁니다. 한. 그게 바로 한국식 외상후 스트레스가 바로 한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한이 남아서 장애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트라우마를 해결하려면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를 먼저 좀 짚어보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째, 트라우마를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먼저 아기처럼 대해야 합니다. 뭐처럼 대하라고요? 아기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그런데 2차, 3차 가해를 당하면서 더 큰 상처, 더 큰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제2차 가해와 같은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를 받아서 큰 몸부림을 치며 신음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전부 다 그걸 가볍게 쉽게 여기면서 너무 쉽게 툭툭 던지는 겁니다. 나는 전혀 평강하지 않은데 그냥 앞뒤 설명도 없이 무턱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참으라고, 평강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또는 그냥 다짜고짜로 그렇게 트라우마 겪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이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기다려보라고, 기도해보라고 억지로 강요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나를 그냥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다 잘 될 거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좋게 생각해야 돼, 그 일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너는 그만한 게 천만다행 아니야? 야, 감사해 감사해 하면서 너무 쉽게 툭툭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힘들어하는 사람, 상처받고 트라우마 겪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의 상처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자라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이 사람이 악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지지하고 격려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트라우마는 시간이 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하던 아기도 부모가, 엄마가 밥도 잘 먹여주고 또한 잠도 잘 재워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기도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스스로 제 발로 일어나서 서게 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마음의 중환자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마음이 쑥쑥 자라서 저절로 훌훌 털어버리고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시간이 약이 될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는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트라우마는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발목 잡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괴롭게만 살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트라우마를 다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트라우마는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가? 세상적 방법보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트라우마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하고 막 윽박지르려고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트라우마를 이겨낸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 남이 가르쳐 주거나 남이 강요해서 억지로 그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가 그 고난 때문에 트라우마로 남게 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1인칭으로 스스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과 트라우마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윤리인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고 스스로 믿음으로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도 처음부터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놓지 않았던 그 믿음 때문에 마음이 자랄 때까지 충분히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다가, 아하,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유익이구나, 그걸 깨닫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감사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어도 믿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멈춰버렸던 시계를 믿음으로 다시 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고장나버린 시계,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가게 만들 수 있는 시계약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약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습니까? 형들이 어느 날 자기를 붙잡아다 구덩이에 대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엄청난 충격을 겪게 된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범들한테 팔아버린 겁니다. 장기 밀매단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그뿐 아니죠.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갔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 보디발 장군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장군의 아내가 소위 위력을 가지고 성폭행을 할 뻔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전부 다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 미투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성폭행범이라는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요셉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트라우마가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트라우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트라우마는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한테만 채색 옷을 입혀줄 정도로 자기를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분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랬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7일 동안 대성통곡을 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바로 그 와중에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요셉의 트라우마를 건드려버린 겁니다.
형들이 그 와중에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들한테 해코지 할 거라고, 복수할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생각할 때 이러다가는 해코지 당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인 겁니다. 야야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형들이 너한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 요셉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유,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제가 순종해야 되죠, 그러시겠습니까? 말처럼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요셉한테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어떻게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뭔데 용서하라 말라 합니까? 양심도 없는 것이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너 나 용서해 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형들이 요셉한테 뭐라고 하냐면, 방금 읽었던 구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너 감히 이 하나님의 종들인 형들 해코지할 생각하지 말고,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너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제는 우리들 용서하라고 다그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협박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해자가 대형 로펌 변호사들 쫙 대동하고 가가지고는 피해자한테 합의서 도장 찍으라고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러니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형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눈물을 보고 또 오해하고는 또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확 내리고 요셉에게 뭐라고 하는지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방금 전까지는 누구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고는 바로 요셉이 우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안 먹히는구나 하고는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는 요셉한테 당신의 종이라고.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한테 분명히 해코지 할 거라고,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쁜 놈들이에요? 형들이 지금 상황에서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나쁜 놈들이면서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요셉이, 동생이 해코지하는 나쁜 놈이라고 자기들끼리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참 뻔뻔한 형들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그러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역고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해자로 둔갑시켜버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무슨 벌이라도 내리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도 되는 줄 아냐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20절과 21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애굽에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건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악한 일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이 끔찍한 7년 흉년 때 이 많은 백성들을 살려주시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형들의 그 악한 행동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형님들을 안심시키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요셉이 어디 가서 상담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위로를 말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그 믿음 때문에 스스로 그 끔찍했던 트라우마를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용서해요? 저는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과거에 멈춰버렸던 시간이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장난 트라우마 시기를 고쳐야 여러분 남은 생에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고난을 극복해야,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나머지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를 몸소 다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신이 인간들에게 버림받는 충격. 여러분, 신이 인간에게 버림받은 건 신으로서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신의 숭배해야 될 대상이 신인데 버림받았으니, 또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상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조롱하는 그 수많은 상처,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충격,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 충격, 어느 것 하나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 엄청난 끔찍한 십자가의 트라우마를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에 내 대신 다 겪어주신 것입니다.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의 트라우마를 내 대신 겪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나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죽음의 트라우마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인생의 그 어떤 트라우마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트라우마는 가족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21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하고 조카들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다 길러주겠다고 그렇게 안심하라고 형들을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한 것입니다. 위로받아야 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정말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를 해주는, 그것도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참 멋진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게다가 요셉이 이 일을 읽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말로만 그렇게 하고는 형들 꼴도 보기 싫다 하고는 형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습니까? 아닙니다. 형님들, 저 도저히 형님들 보고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형님들 따로 삽시다 하고는 형님들에게 지방 땅 하나 딱 떼어주고는 거기 가서 살라고 몰아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을 때까지 형들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트라우마를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까지 형들하고 함께 살면서 요셉만 형들한테 잘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요셉한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 가족끼리 함께 트라우마를 다 이겨내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만 사실은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가해자도, 여러분 자기 동생 팔아버리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거 맨정신으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해자들도 트라우마를 생겨났을 텐데 요셉과 형들은 함께 살면서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110세가 돼서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즉 요셉은 비록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생겼지만 다시 사랑하는 그 가족 때문에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쉽게 상처 줄 수 있는 존재도 없고 가족만큼 쉽게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트라우마 때문에 몸져 누워 있는데 누가 나를 돌봐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아기처럼 대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나를 아기 다루듯이 다뤄주며 때로는 잠도 채워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가족 때문에 트라우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 때문에 큰 사건 사고나 재난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도 남은 평생 괴로워하면서 외롭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이제 남은 평생은 가족들과 함께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슨 가족이 나를 성폭행하거나 나를 가정폭력에 일으킨 사람, 그런 가족하고 억지로 함께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끔찍한 빅트라우마가 아니라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면 트라우마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는 힘들지요. 나만 바뀔 것이 아니라 가족도 함께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모두 사랑의 은사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그 흉터는 지워질 수도 없지만 과거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비슷한 것만 생각하고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그거 봐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마음도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멈춰버리고 고장난 시기를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선물이 듬뿍 쏟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트라우마도 가족들과 함께 혼자서 말고 끙끙 앓지 말고 온 가족과 함께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행복한 천국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